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암송을 하고 다니면서도 깊은 내용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이 나도 역시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다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하는 그것들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과 육은 우리 안에 한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뜻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인 겁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이건 뭘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는 평안뿐이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 안에가 전부 내용물이 보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채워서 이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쌓인 이방인들은 하는 짓이 뭐냐면 외형적인 뭔가를 거창하게 세우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살면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나를 만나라.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가면은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평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마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났다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인 삶이었습니다. 하루도 한시도 한초도 염려와 근심이란 걸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상합니다. 뭘 좀 가지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다른 것에 대한 염려가 옵니다. 가지고 있으면 지키기 위한 염려가 있어야 되고 작게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싶은 걱정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풍성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뷔페에 몇 번 갔는데 뷔페 음식은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먹을 것이 많고 맛볼 것도 많고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식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뷔페에 갔다 오면 배는 엄청 부른데 포만감이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포만감과 배부른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포만감이란 건 뭐냐면은 정말 안에 뭐랍니까 이제 그 배가 고프던 살에 먹으면서 배 안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풍족해졌다 이 말입니다. 풍성해지고 풍족해져서 정말로 아주 먹고 나도 기분이 좋고 말입니다. 먹고 나도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런데 뷔페 음식은 먹고 나면 배는 되게 부른데 포만감이 없으니까 먹기는 여러 가지를 많이 먹었는데 포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난 뒤에 먹음에 대한 그 어떤 음식을 먹고 났을 때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작은 된장찌개 하나라도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 음식이잖아요. 뭔가 바글바글 끓이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풍성하고 포만감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라면이 안 좋다고 하지만 라면이 포만감이 있어요. 라면을 먹고 나면은. 그 작은 거 한 그릇이 포만감이. 그래서 라면 먹고 나면은 맛있게 먹다 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포만감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상 따뜻하고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주님의 간섭이 없는 이 세상은 포만감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도 배는 부른데 가진 것은 있는데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왔단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런 상태였지만 이제 내가 옴으로써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가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런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를 구하라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근심, 내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에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삶 속에서는 연여와 근심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의문도 못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애려고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주님 안에 살면 염려와 근심은 없어져야지, 없애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왜 그런지 원인과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염려와 근심이란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져 있었고 그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완전히 세상 쪽이었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두 세계가 있더라고.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의 삶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내 육체와 육신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두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자세히 모르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란 이 체질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내 체질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세상된 삶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세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완전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과 사망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망나니 같은 이 망아지 같은 나를 코를 깨어갖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연단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뭘 다루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 체질을 다루시더라고요. 체질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때로는 성령에 의해서 번쩍거리고 알기도 하고 밝혀 보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봤지만은 내 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사망과 생명의 이야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얘기,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린다는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머리는 알아듣겠는데 내 안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게 실체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성령께서 이것을 밝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었더라 말입니다. 분리가 되어져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쪼개고 찌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말입니다. 그 말씀의 칼이 분리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한은 내가 계속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명확하게 안 밝아지고 계속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겁니다. 그 다루는 게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다 연단을 받는다, 다루임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다루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무엇인지 밝아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출애굽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 출애굽이란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는 우리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죄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체질이 죄인이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우리 체질이 죄의 체질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육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되는 구원인데 새롭게 되려고 하니까 헛몸을 가지고 이 죽은 체질 갖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헌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 부대는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 부대 안에다가 아무리 새 술을 담아봐야 안 남아지는 겁니다.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드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밝아질 때 뭘 보게 되냐면은 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망의 몸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진 곳이다. 내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먼저 구원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계속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육이 보인다는 말은.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려고 하니까 이 체질이 방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마치 땅 속에 심으는 씨앗이 그 삭을 튀고 땅을 차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올라오듯이 이 땅이란 게 내 체질이라니까 체계 흙으로 만든 이 체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바꾸어지거나 새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육으로 갚아야 되니까요. 생명의 체질을 가지신 분이 사망의 체질을 대신하여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의미하는 건 뭡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땅속에 장사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밝아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비춰주는 순간에 뭘 보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 밝아지는 순간에 비로소 내 체질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체질 안에 있었잖아요. 내 체질 안에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 심령이 아니지 우리의 마음 어딘가 깊은 것 안에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내 체질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체질이 죄에 대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체질이 죄를 따라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질이 죽어버리면 어쩝니까? 죄에 대해 살았지만 죄에 대해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죽었다는 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 체질이 그러니까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죄에 대해서 살았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 체질이 죄하고는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죄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면 뭐 됩니까? 죄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 나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의 종들이라고 죄의 체질을 찬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죄에 대해 살았구나. 그게 로마서 7장에 가면 있잖아요. 몇 절에 있는 게 있다고. 나중에 찾아볼게요. 17절에 보니까 7장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6장에 있구나. 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밝아질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앞전에 내가 진리에 대한 그 쉼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까지 더 깊이 제가 얘기를 못 들어가서 못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벗어나는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사망됐다는 것이 내 안에 확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밝아지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서 자유함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완전히 한번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황골탈퇴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내 안에 통치를 하고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이제는 전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맞붙어 살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던 것이 이제는 확 이쪽으로 끌려온 겁니다. 영적으로 확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의 습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신학자들은 하는 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게 뭐. 아이고, 난 갑자기 요즘 왜 이래 단어가 자주 생각이 안 납니까? 단어가 깜빡깜빡 가버려요. 노후 현상인가 봐요. 아이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죄에 단련돼 갖고 있던 이 체질이 오랫동안 죄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 안에 있는 죄의 체질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되고 그 체질이 이제 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친숙해져 갖고 죄에 의해서 움직이던 습관된 그 습성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냐면 생각까지도 완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정복해 나가야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내 체질도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오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생각이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혼과 혼적인 생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뭡니까? 한과 정성 이게 육이지 않습니까? 이게 육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질 때에 거기 보면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사망을 느낀다는 그게 생명이 없는 걸 느낀다니까. 그 속은 심연이라니까요. 내 생각 망상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심연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고통이라니까. 그게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고 자기를 발견케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되게 얘기하면서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간다.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신앙도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리하는 싸움이 일어나 있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이 내 안에서 내 체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 밝아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고 악속과 죄의 순간된 이 체질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보면 결국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고 원수되는 것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이것이 분리되어지고 이것이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얘기, 상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평안과 기쁨은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큰 감동 없어도 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가슴이 벅차고 뭐 뜨거워진 거 이런 거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무력감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평안함이 풍족하니 포만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겁니다. 안 가져도 왜 포만감이 충만하니까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다시